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자로다?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한평생 여러분의 이제 말씀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복의 지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것은 이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해빙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지수는 이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행복의 기준을 자꾸 해병의 문제나 조건의 문제나 어떤 비조의 문제나 물질이나 세속에 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하도 아파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누가 하신 말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여기에 분명한 기준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늘 비잉의 문제를 기억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조심하라.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제 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레슨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죠? 차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무릎이 약한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바닷가에 가면 뭐를 조심해야 되죠? 물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흔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친구 조심해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도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말 조심을 하자. 이 말 때문에 이게 오해받기도 하고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이 잘못해서 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조심도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면서도 정치가인 키케로는 살면서 꼭 조심해야 될 6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런 첫 번째가 이기심이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을 조심해라. 세 번째는 절망, 네 번째는 나쁜 습관, 다섯 번째는 게으름, 여섯 번째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교훈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근원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조심하지 못해서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 갈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오늘 포함해서 사도 베드로는 조심해야 할 것 6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가지만 좀 살펴보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합독하시면서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것 1절 중에 3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먼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3가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어났나니 그랬나요? 백성 가운데. 이 백성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으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진리나 구원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심지어 광의적으로 보면 어떤 철학자라든가 무당들도 또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 포함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나름대로 구도자들은 이제 2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보았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자들,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동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의 계시의 응답이라고 한다든가 하나님께 들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나 무당들이 뭐 쌀을 던지면서 뭔가 보인다 한다거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종칭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어서 흐름질에 보면 이제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가 잡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결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자, 중반절입니다. 너희 중에도 누구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는 거짓 선생들은 누구 중에도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많이 일어났지만 여기 이제 거짓 선생들은 너희 중에도,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몰래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자칭 바이블 스타디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그렇게 이제 인도했는데요. 요즘으로 보면 딱 신천지 활동과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 잘 분별하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허락한 공식적인 성경 공부 외에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다가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이들을 있으면 일단 조심하시고, 일단 그린들이 계시면 이 목회자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2장 1절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을 보시면, 자, 그들은 멸망하게 할 누구를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몰래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자칭 선생, 성경 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저들이 넘어오면 이제 이단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더 영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이단의 자식으로, 교주의 자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자, 사신 주님을 뭐하고 부인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이단의 교조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이제 교주로 세우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 그 사람 이단의 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들에 대한 심판도 알려주십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이제 멸망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멸망하게 할 이단, 그 이단의 주체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그 사람 주체를 이야기하고, 또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지옥 갈 멸망을 스스로 주체 세력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서 그래서 이단의 자식이 된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해서 넘어간 성도들도 결코 이제 죄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단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다. 그런데 몰랐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을 조심해라.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호색하는 것들, 이 호색하는 것들은 이제 성적으로 방탕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성 자체를 잘못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이제 하나님이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요, 이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은 오직 허락하신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성의 교제고 또 성의 기쁨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이제 성적인 교제를 한다면 이제 그것은 성경은 간음죄라고 십계명 중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호색하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한순간에 혹하는 마음으로 이 범죄에 빠져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절입니다. 2절에 넘어가면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호색하는 것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게 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후렴절입니다. 진리의 도가 뭐를 받을 것이요?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호색하는 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 호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다윗도 호색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참 시대가 하요상해서 호색하는 소위 성직자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너무 정당화를 시켜요.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또 후첩도 있고 야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결코 자신 있게 강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목회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코 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만약에 이 목회자가 호색을 이런 부분에 인약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도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진리의 자체는 구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리의 도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호색하는 조심해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목사를 예를 들었으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목회자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데 유혹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제 권사님 말씀드립니다. 권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 밑에는 뭐가 있죠? 집사님. 왜 본인들은 왜 아멘들 안 해요? 목사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평신도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면 복음의 통로가 다 막힌다는 거예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고 복음의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호색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외에 딴 데 눈을 돌리거나 딴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탐심을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탐심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외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로 재워준 구역 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딱 요 정도를 주셨으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 계산해서 살림도 잘하시고 이렇게 계산도 규모 있게 잘하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위하여 중반절에 보면 이득을 삼기 위해서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게 곧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탐심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열심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시는 복 안에서는 마음껏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그러나 그 범위가 벗어난 그런 보더라인을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탐심을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또 그릇이 되시면 지경을 더 넓혀주십니다. 더 지경을 넓혀주시면 또 그만큼 또 이렇게 넓혀주신 대로 또 그렇게 잘 또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또 선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또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또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탐심으로 멸망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 다음 절에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죠? 바로 마귀, 사탄의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영적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탐심,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육적인 탐심을 영적인 DNA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마귀의 사탄의 속삭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탐심도 조심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그의 직책과 직임을 주었으면 그런 하나님 허락하신 왕권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게 그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 노릇하다 보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인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하다가 구약 성경에 문둥이가 된 왕도 있고요. 사울 왕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릇을 달아보니 내가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영적으로 DNA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의 속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탐심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탐심도 사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게 교주들 이게 다 영적인 탐심이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임을 알려주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자, 베드로서 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5절 흐름들을 보면 경건하지 않는 세상이다. 경건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간 딱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게 노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딱 노력하는 한 사람. 예. 그러고 나서 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않는 세상, 또 다른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경히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중에 협성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감리교 신학 본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원 신학대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협성신학대학이 있죠. 한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그래서 신학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목원 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그래도 계속 몰려들으니까 협성신학대학도 세워졌어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쟁력이 우리 때는 3.2대 1이었습니다. 3.2대 1이었으면 그것도 1차니까 꼭 이제 오고 싶은 사람만, 이제 소명받은 사람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근데 3.2대 1이면 경쟁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때 연대도 3점 몇 대 1이었으니까 어쨌든 꽤 그래도 경쟁이 있는 편이었는데, 제 친구 중에 협성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기도를 부탁을 하더군요. 협성신학대학의 대학원에 이번에 지원하는 사람이 딱 2명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점점 이제 신학교도 일반대도 미달이지만 신학교도 미달이고요. 또 신학대학을 다녀도 별로 목회에 뜻이 없는 그런 신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적게 낳고, 그래서 교회들도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 생활을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아 시대 같지는 않죠. 노아는 딱 한 사람 남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시대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는 매주일마다 영백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저녁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저녁 예배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치 않는 시대,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이제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뭐해라? 조심해라. 경건하지 않게 그게 뭐 중요해? 그렇게 사는 세상을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국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제 경히 여기는 세대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2장 5절에 노아 같은 세상에 2장 5절 흐름들을 보시면
보존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경건한 성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또 일상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6가지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각종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우상 미신 요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 세 번째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고 네 번째는 뭘 조심하라 그랬죠? 호색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탐심을 조심하시고 여섯 번째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하셔서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한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이어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